오래전 신학교를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학교의 선배님 한 분이 구령의 열정에 불타올라가지고 때마침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자기도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가셨냐 하면 말을 할 수가 없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있는 그 집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용을 썼는데, 그리고 1년 뒤에 그분의 모습이 이제 보여져서 이제 신학교에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분이 이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하게 조금 고민이 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좀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답은 이거예요. 마귀는 대적하고 유혹은 피해라. 약점을 가진 사람이 그 약점이 그득한 곳에 들어가서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대상들이 우리가 유혹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노출된다면 때로는 피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군사 용어 중에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략은 큰 그림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조직이나 집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최종 목표를 말할 때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술은 전략에서 세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이건 큰 대전제이고 큰 목표이고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제가 넘길게요. 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이라는 것은 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시작점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또 영적 전쟁에서 전략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 그 구체적인 전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떤 녀석을 내 모기로 삼을 수 있을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전술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분 대기조처럼 마치 곧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군사들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평안의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적극적인 전술이라고 한다면 소극적인 전술도 있습니다. 꽤나 유용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더 유용한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얼마나 멋졌으면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요셉을 바라보는 한 여인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을 탐하다가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7절 말씀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저 청년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잠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떤 처지인가요? 가족과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채색 옷을 입은 앞으로의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후계자로서 지목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예로 팔렸다가 한 집안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자신의 편이라고는 없는 상황이, 비록 내 형들이 자기를 굉장히 위협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형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았을 겁니다. 싸울 대상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디발 집안의 하인으로 있는 이 요셉은 가장 외로운 상태였을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요셉 부를 때 그 따뜻한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그 손길이 달콤하게 느껴졌을까요? 근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부인을 탐한다는 것은 그 보디발, 자기의 주인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가 허용하고 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문화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 실제로 그 추석을 하나 찾아보니까 성공한 부인들이 젊은 남성을 자기의 놀이기로 삼는 게 문화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요셉은 그 문화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건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행동,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요셉은 그것을 큰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큰 죄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말해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눈 한번 살짝 감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숨을 쉴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시죠? 영화관 카펫을 정확하게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관에 가면 밑에 깔려있는 그 푹신푹신한 카펫이 깨끗하게 보여요. 왜요? 어두우니까. 그런데 제 물건을 떨어뜨려서 영화가 다 끝나고 관객이 나간 다음에 후레쉬를 켜서 제가 그 바닥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도 거기 흘려버린 콜라 진액들, 팝콘들, 밑에 구석구석에 보이는 그 먼지들, 어두울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두우니까 원래 카펫이 그런 색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게 돼요. 근데 빛이 비추면 다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그래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사람들은 이거 큰 죄야 작은 죄야 구분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냥 죄가 있다 없다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셉의 행동을 봤을 때, 물론 성경에는 요셉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요셉의 행동으로 보건대 그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전략이 어땠나요? 놀라운 전략을 펼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day after day.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적이 있을 때는 대적하면 됩니다. 이거 분명 마귀의 전략이야. 마귀야. 이거 사탄이야. 라고 분명하게 인식될 때는 차라리 편해요. 그런데 날마다가 문제예요.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들,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뜨거운 물 속에 그 개구리를 담았던 실험 여러분 알고 있죠? 차라리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확 개구리를 넣으면 얘가 폴짝 뛰어서 나가려고 난리를 치지만 서서히 따뜻해지는 그 물에서는 개구리가 편안하게 몸을 녹이다가 죽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대단한 겁니다. 이건 날마다 다가오는 것. 날마다 집요하게 요셉을 찾은 그 여인의 전략이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유혹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미디어 매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쇼츠, 인스타그램, 그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매체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치관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의 세계가 재밌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비판을 하면 우리도 비판을 하겠는데, 야, 이거 재미난 영상이야, 이거 재밌어, 즐거워, 행복해 라고 계속 날마다 찾아옵니다. 깊은 의미를 찾기보다 순간의 재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꿈을 찾기보다 자극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뭘까요? 도파민이에요.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신앙과 비신앙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진리와 허무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기술 문명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만 구분하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시대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가 강성하게 되면서 다양한 오락거리 문화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대가 부인들은 어린 소녀를 탐하기를 취미 삼아 하던 시대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날마다 찾아오는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유혹이란 그 마귀의 도구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꿈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들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처음 말씀드린 이거예요. 피하는 거. 죄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해서 이기는 겁니다. 대부분 성경은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의 모습들이 형상들이 몰려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조금 다르게 이겨야 할 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슬금슬금 찾아오는 그 유혹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면 승부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피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피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셉은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피한 거예요. 요셉은 우리보다 믿음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이었지만 반복되는 유혹의 자리를 피했어요.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날아오는 그 폭탄을 우리가 받아낼 수 없다고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폭탄이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그 자리, 그 공간, 그 시간, 그 사람을 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너 이 정도 못해? 이거 못해?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릴 겁니다. 한 번인데 여러분의 도덕적인 기준을 흐릴 것입니다. 다 하는데 괜찮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에 의심을 줄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질 몸인데 어때? 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성전된 몸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죠. 또 다른 방법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에게 가장 적극적인 유혹이 언제 왔는지 보세요. 11절 보면 그러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게 뭐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날마다 유혹했는데 요셉이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요셉이 일하러 들어갔을 때 하필이면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부인이 대범하고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덤벼듭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피하고 잘 감당하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취약할 때예요. 그래서 가능한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사명을 감당했는데 가장 취약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병사들이 다 전장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혼자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 그때였어요. 혼자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이성의 문제만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성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문제, 도박의 문제, 심지어는 마약의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가족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가족과 함께 이겨나가야 되고 가족과 함께 머물러야 최소한 방어라도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겁니다. 저는 게임 중독이 아닌데요. 저는 마약 중독이 아닌데요. 저는 성 중독이 아닌데요. 저는 도박 중독이 아닌데요. 예, 여러분 아닐 거예요. 근데 미리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이 2024년도 기준으로는 40%나 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 여러분 하루 종일 핸드폰 안 보고 한번 살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올 때 우리도 중동부처럼 한번 뒤에다가 스마트폰 함을 한번 하면 여러분 좀 순종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최소한 예배 시간만이라도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물론 여러분의 의사를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게임 중독은 오래전부터 계속 보고되고 있던 것이고 음주, 고카페인 중독 또는 식욕 억제제 중독 현상 또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있지 말고 가족과 함께 있으세요. 가족과 함께 공간을 같이 쓰세요. 혼자만의 공간에 숨어들지 마세요. 그때가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 찾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위에 형들, 누나들 그 사람들 다 그 시절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 시절 수많은 고뇌를 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용쓰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고민과 그런 중독의 현상들을 부모님과 나눈다면 때로는 혼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목숨 내놓고 여러분 지켜낼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교묘하게 우리의 가치관을 흔듭니다.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는 그런 사고방식을 멋진 것으로 표현합니다. 캐디언 봤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안 봤군요. 미안해요. 거기는 이미 그 미신적인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인정되었어요. 그냥 못없이 그냥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멋지네 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라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반적이 되었을까요? 영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멋있게 표현되기 시작했잖아요. 일반적으로 퍼진 게.
분명 가치관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멋지게 포장하고 멋지게 보이지만 사실은 허무하고 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가 왜 그렇게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을까요? 안에는 썩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급 양주가 왜 그렇게 고급스럽게 보일까요? 썩게 만드는 거기 때문이에요. 가장 진실하고 가장 보석이고 가장 귀한 거는 포장지가 필요 없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진정한 진리는 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향이고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그래요. 기준을 희미하게 만들어내는 그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먼저 그 마귀는 대적할 뿐만 아니라 지속되고 반복되는 그 유혹의 현장들은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공간을 쓰는 여러분, 가족에게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영어 문장을 하나 만났습니다. 화이팅이라는 문장 대신 이 문장을 쓰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I'm rooting for you. 루팅. 이게 화이팅이라는 의미래요. 오늘 아침에 배웠어요. 그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I'm rooting for you.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불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